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전쟁 이야기가 그 책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 책이 2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쟁 이야기, 우리가 아는 진짜 전쟁 이야기는 6장에서 11장 6장밖에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땅 분배에 관한 것이고 그 앞서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들이었고, 그렇게 그 땅은 어떻게 건설되고 그 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했던 그분의 나라, 그분이 직접 만들고자 하셨던 그 나라에 적합한 백성은 누구인가, 그 땅은 그래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제까지 보았고요. 앞서 보았던 내용을 짤막하게 한다면 그 라합의 믿음과 아간의 불순종을 대비시켜 놓았고 믿음과 순종을 연결시켜 주어서 이를 위한 그 준비로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그 길 위에 서 있는 형통한 인생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나라라 했고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적합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백성됨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라고 성경 신학 속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10장의 한 부분을 읽기는 했지만 사실 9장과 10장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9장을 펴시고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에 보시면 2일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에발산에서 다시 율법을 낭독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이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가나안의 많은 도시 국가들 사이에 그 반응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이를 대적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너 우리 편을 하자, 너도 우리 편으로 하자,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했던, 연맹을 맺자고 했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우리가 어차피 이스라엘에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자. 차라리 종을 하는 게 생명을 부지하는 데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구하는 도시 국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9장 3절 4절을 봅시다. 3절 4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기브온 성읍에 있었던 그 나라, 그 도시 나라의 주민들이 꾀를 낸 겁니다. 우리가 화친을 맺으러 갈 건데, 우리가 이제 항복하러 갈 건데 그냥 가면 이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냥 가면 이들이 반드시 우리를 멸절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를 속이자. 그냥 화친을 청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그 외부 멀리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길갈 땅으로 진영까지 온 것처럼 속인 겁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도 일부러 찢어진 것을 갖고 왔고 신발도 일부러 찢어서 기울어진 것 갖고 왔고 곰팡이가 있는 마른 떡 등을 이제 갖추고 와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가 길갈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발과 우리의 음식이 이렇게 되었다고, 많이 힘들었다고 속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나안 서남쪽 지역에 위치했던, 거기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2, 3일 길이면 오고 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했던 일을 들었던 그들은 이 화친 전략을 청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반응에서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뭔가 수상쩍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사는 듯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이 한 번 더 자신들이 속이고자 구비했던 물품들을 나열하면서 속였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여러분? 못한 거겠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 그 누구와도 화친을 맺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지내지 말고 진멸하여서 새 나라, 새 땅, 새 백성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단 예외 조건은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자에 한해서는 가나안 거민이 아닐 경우에 조심히 경계해서 화친을 맺어도 좋다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 거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일단 진멸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멸을 하든지,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여호와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요 앞에 8장에서 7장에서 아이성은 왜 싸움에서 진 거죠? 아간의 불순종도 있었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나갔거든요. 자신들이 대장이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장관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은 채 자신들이 대장이 되어서 전략을 세웠고 이 정도 성읍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판단하여서 나갔다가 대패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대장인 것을 이때도 인정했더라면 전쟁이 아닌 것 같은 이 일도 사실은 여호와께 여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큰 일만, 생과 죽음이 결정되는 삶의 터전이 결정되는, 가족 전체의 삶의 향방이 결정되는, 이민과 유학과 같은 가족의 생계가 결정되는 직업에 있어서만 아뢰는 일은 하나님을 돕는 자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와 이스라엘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바로 앞의 사건, 아이성을 통한 그 아간의 진멸을 통해서 교훈하신 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외투 한 벌도 묻고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또 실수한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결국에는 3일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맹세하면서 화친을 맺었다 기록하죠.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은 그 거민은 지극히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 이웃 중에 있던 자들이었음을, 그래서 회중이 그 족장들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알고 조약을 맺은 것이냐? 그러자 족장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와서 기브온 주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죽일 수도 없고 이들을 내쫓을 수도 없다.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맹약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맹세하였다 하면서 이 일은 일단락 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온 쪽은 기브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공정했고 불공평한 조약이었습니다. 거짓 조약인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손대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조약을 맺었기에 실수로 하였다 한들 그럼에도 기브온을 건들지 않기로 합니다. 내치지 않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때만 해도 그 여호수아 그 신앙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건 그 맹세가 무엇인지 그 무게를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여긴 것인지 그것이 시험되는 일이 요 이후에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10장을 보시면 10장 1절에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몰래 화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 기존의 가나안 거민들, 특히 기브온이 있었던 그 서남쪽 위치에 있었던 다른 도시들이 기브온 민족을 괘씸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화친을 맺은 겁니다. 이 5도시가 서로 연맹을 맺어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린 그 기브온을 먼저 치기로 결정합니다. 기브온 거민의 성을 공략하고자 연합 작전을 펼치고 대규모의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그 지역에 온 겁니다. 이를 알게 된 기브온 거민은 서둘러서 다시 길갈로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와 화친한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생 당신의 나무를 대고 물 깃는 자로 살기로 우리가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황급히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그럼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금 5도시가 여리고, 아이성, 여리고가 큰 성읍이긴 했지만 5성읍이 연합한 큰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기브온을 치겠다고 하는데 기브온은 우리들을 속여서 지금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을 맺은 그 기브온 거민을 맹세하였다고 하여서 무조건 도와줘야 할까요? 상대는 한 성이 아니고 5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속인 겁니다. 처음부터 속인 겁니다. 명백하게 무효화할 수 있는 처음부터 속인 그런 맹세 아닙니까? 그럼 갈까요? 말까요? 해야죠. 네, 해야죠. 왜죠? 언약은 언약이니까. 네. 자, 정답입니다. 이제 설교를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답이긴 한데 더 좋은 답은 여호와께 물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야 했었습니다. 주님, 이 전쟁에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 물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보시죠. 1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묻지 않고 바로 전쟁에 동참합니다. 바로 갑니다. 일부만 간 것도 아니고 모든 군사와 용사를 지휘하면서 밤새 올라갑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치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뭘 한 것이 없었음을 이들 스스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규모의 적을 상대하러 가면서 그것도 속아서 맺게 된 언약 때문인데 하나님께 묻질 않고 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안에서 기브온과의 언약이 거짓인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들을 내치지 않았고 지금도
순전히 그 맹세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물을 것도 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기에 온 군사를 끌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 없이 그냥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면 돕는 신용만 했어도 될 일입니다. 그냥 조금 올라갔어도 되는 거고 천천히 올라갔어도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신용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리고 대조적으로 이 한 이야기 안에서, 한 사건 내에서 여호수아 기자는 이번에 전쟁 동참에 대해서 앞의 것과는 달리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다는 그 경책성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그게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번 이 이후에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이 올라갈 때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었는데 한 번은 묻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경책하는 듯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묻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같은 사건 안에서 이번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책성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질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노라고,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너희를 두려워하게 못하겠다고 그렇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가는 이스라엘을 자랑스러워라도 하시는 듯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승리 보장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동참하십니다. 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사건 안에서 해와 달이 멈춰섰고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군인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기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기록해 주신 책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책이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신 것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직접 관여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그분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약속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알고 언약을 맺었다 한들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가, 그 언약을 100번 1000번 지키지 못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그 약속 때문에 목숨 걸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구약이 말하는 그 언약, 약속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르다, 쪼개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는 군주와 봉신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그 베리트라고, 쪼개자, 우리가 쪼갠다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봉신편에서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할 때 둘 사이에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냥 잡은 것이 아니고 동물의 반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벌려서 피를 뿌리면서 길을 만들고 그 길 양편에 동물의 반을 놓았습니다. 반씩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길로 두 언약 당사자가, 군주와 봉신이 서로 지나가면서 말한 겁니다. 누구라도 이 약속을 깨면 이 동물처럼 언제라도 누군가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깨는 순간 당신도 그 누구라도 이 동물의 한편, 동물의 모습처럼 되는 겁니다 라고, 베리트 될 겁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에 관한 예화가
성경에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을 구출한 뒤에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잠 못 자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 나타나 약속을 언약을 맺자고 하셨고, 그 베리트 문화를 이미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당연히 동물을 준비하면서 반을 쪼개었습니다. 그 피로 뿌려진 길을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지나가면 될 차례였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나타나시질 않는 겁니다. 기다리던 중에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하여 눈을 떠보니 횃불 하나가 그 길 홀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길은 누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횃불이 같이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잠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고, 혼자 지나갔다는 것은 혼자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그의 백성이 악함을 알고 변덕을 알고 신실하지 못함을 미리 아시고 상호 약속을 같이 할 경우 그 언약이 파기될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를 기다리셨다가 홀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 의해서라도 언약이 깨지면 홀로 쪼개어지겠다는, 홀로 베리트 되겠다는 것을 보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도, 광야에서의 40년도, 여리고에서도, 아이에서도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인 것임을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날에 맺은 언약은 무수히도 많이 깨어져서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불순종과 사랑 없음으로 그 언약은 정말 가치 없게 느껴졌고, 심지어 우리 중에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었나? 구원받은 것이 무슨 약속인가 하고 그렇게 쉽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불공정 조약에, 이 불공평한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실하셨고 신실하신 성품을 부인할 수 없으셔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쪼개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없음으로, 불순종으로 이 언약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 두셨을 만큼 중요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했던 것이고 누군가는 약속을 잡고 있어야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지금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랑이라도 하시듯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기게 하겠노라고, 내가 싸우겠노라고, 잘 보라고,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해 보라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진리여서, 주님 하신 약속은 참으로 진실되어서 그 마음에 주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 그 마음에 그 약속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 그에게는 전능자에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언약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쪼개셨고,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한 번 어긴 적 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무엇이 우리를 통하여 받을 만하다고, 우리의 노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의 예배에 무슨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것, 와서 토해내는 것, 그거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고, 잘함보다 못함이 더 많고, 감사함보다 원망함 훨씬 더 많은데 오늘도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오직 약속 때문인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그 모든 것이 처음에 내가 널 사랑해 하고 불러주신 그 음성을 지키시고자, 사랑한다 하신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그분의 그 약속에 충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눈 감으면 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진심이 하나님께 뭘 선한 것처럼 보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분을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기쁨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처음 내가 널 사랑해 하고 불러주신 그 음성이
그 음성을 지키시는 그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에 성실하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한 약속을 품고 사십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약속인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그분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것임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침내 그분이 기어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겠노라고 일평생을 두고 영원한 관점에서 나를 기어코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인 것임을, 그게 구원의 본질인 것임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약속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약속을 품고 사는 우리 되기를 구합니다. 혹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우리가 교회에 한 약속, 그 약속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그 약속, 그 서원 지키고자 노력하면, 그래서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을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을 간직하고자 노력하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이 되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태양과 달이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익 때문에 우리 약속을 어기지 맙시다. 어렵죠? 어려운 것 저도 잘 압니다. 속고 속이고 눈치 빠르게 정보 얻는 자가 승세하며 득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 같은 이 작금작태 속에서 부르셨던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잘 들리진 않는데 내 마음의 생각의 소리들을 좀 작게 하면 잘 들리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 언젠가 그분과 내가 객관적으로 명시적으로 만나서 약속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하나 없지만 너무 명료하게 보이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저게 뭔가 지나간 건가 했던 그 횃불처럼 불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대 하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그 작은 음성 따라서, 살짝살짝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의 소원과 서원을 한 발 한 발 갚아가며 그분의 존재를 우리 인생 하루 안에서 녹여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 만들고 싶으셨던, 그래서 에덴 이후로 그분이 같이 거닐고 그분이 같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그 땅에 누가 적합하고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분의 약속 때문에 적당히 신용하지 않고 적당히 믿는 척하지 않고 약속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분의 나라에 적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품고 그렇게 살아야 정말로 마지막에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기대하면서 그거 따라서 살겠습니다. 다른 것 속고 속이고 살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빨리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있지만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주의 말씀 신실하게 약속 믿고 사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모양을 내 삶에 녹여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 교회에 처한, 우리 교회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두루두루 간섭하여 주셔서 참으로 뜻깊은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뽑히는 자나 뽑는 자나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위하여서 한 조목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